우리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며 살자고 감사란 말을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얼마나 하셨습니까? 언젠가는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자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 편지를 또 하나님께 써보라고 홈페이지에다가 좀 올리라고 했는데 우리 주일 학생들도 많이 올리고 우리 장년부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모두 다 계속해서 감사하시고 감사 편지를 쓰시고 서로 감사의 말을 많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생명을 어디에 쏟아 붓는가, 당신의 생명을 어디에 바치고 있는가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금까지 내가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한 일이 그동안이 무엇냐, 이 나이 먹도록 어디다 나의 삶을 내 생명을 바쳐왔는가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아주 감명 있게 읽은 책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연세대 김형석 교수님, 이분이 우리 한국의 숭실대학의 안병욱 교수님 두 분이서 철학 계통의 아주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분이 연세대학 교정에서 한 젊은 신입생을 만났습니다. 어렵게 학교를 입학했는데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니까 예쁜 아가씨 만나서 결혼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애들을 또 잘 키우고 노력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은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크고 우리도 늙고 그러겠죠. 그 다음은 그러면 늙고 병 들어오면 나중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뭐 할 건가 하니까 그 청년이 대답을 못합니다. 물론 이 내용이 다른 철학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또 직접 실험해 본 것 같아요. 한 대학생에게 직접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방금 말한 이 젊은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잘 사는 거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어린 학생들은 대학 들어가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 계속해서 공부에 힘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 쉴 틈이 없어요.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갈수록.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직장을 어떻게 얻을까에 온 힘을 또 막 쏟아붓습니다. 직장을. 물론 또 젊기 때문에 연애하고 사랑하는데 푹 빠져버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지만 직장을 얻는데 온 힘을 다해요. 그리고 결혼 준비에 온 힘을 다해도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은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는데 온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제 노후를 걱정한다고, 운동한다고, 건강 유지하겠다고 그냥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몸도 약하고 병들고 혼자 있고, 그런데 가족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자식들도 살기 바쁘니까, 부모가 싫어서가 아니라 살기 바쁘니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 전화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섭섭하니 어쩌니 인생 뭐하니 그러다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이런 모습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뿐인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이 세상 사는 데에만 몽땅 쏟아 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살고 나면은 내 인생을 결산할 때에 무엇을, 내 인생에서 너는 어디에, 보람된 일에 무엇을 힘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결산할 때 무엇의 열매를 드릴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올해도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내가 올해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올해 내가 가장 힘쓰고 애썼던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잠자는 데 힘을 다 쏟았어요. 먹고 자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쏟아버렸어요. 아침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잠자고 먹고 자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바르게 사는 건지,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어가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유명한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모든 생명을 바쳐서 영혼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를 잃습니다. 고아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왔, 포로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고아가 됐어요. 그런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얹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자기 딸처럼 양육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곱게 잘 자라게 키워줍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선택할 때,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도 후보로 나가라, 그러면서 절대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에스더가 간택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국의 왕후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자기를 길러준 모르드게가 왕궁의 문지기의 경호대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만이라고 아주 못된 사람이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하만이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왕처럼 인사를 받는데, 모르드게는 지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저 못된 옳지 않은 하만에게 내가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 그럽니다. 결국은 이게 보고가 돼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온 유다인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설득하고 자기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면서 이 법을 통과해서 왕의 아주 거짓말로 잘 꾸며서 왕의 통치에 반역자들이, 그런 아주 극소수의 민족이라고, 이들을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왕의 반지를 찍음으로 조서를 꾸며서 전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온 온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때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부르면서 왕궁 앞에서
베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궁 문 밖에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웁니다. 이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달돼서 에스더가 우리 사촌 오빠가, 나를 키워주는 이 오빠가 웬일이냐고 신하를 보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주어서 빨리 갈아입으라고 그럽니다. 살리려고, 보호해 주려고, 지켜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심부름을 온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조서 사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하만의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고 해서 다 이 법이 통과돼서 이제 때가 되면은 날짜까지 정해져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겠다. 그러니 왕후인 네가 왕에게 가서 고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내라 그럽니다. 이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도 아는 것처럼 이 나라에는 법이 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은 다 처벌당하는, 목숨을 잃는 그런 법이 있다. 왕 앞에 함부로 나갔었다. 다만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왔을 때 왕이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금규를 딱 내리면은, 왕이 들고 있던 금규를 딱 내리면은 그 사람은 살려지고 왕 앞에서 자기 소원을,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그런데 벌써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넘었다. 한 달이 넘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난 못 간다, 가면 죽는다 이겁니다. 그게 옳은 말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 혼자 살겠다고 왕에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분명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살려낼 거다. 그러나 너는 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왕에게 고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자기를 키워준 은인의 사촌 오빠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그런지 모른다.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운지 모른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온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게 해주세요. 금식기도 하게 해주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금식기도 한 후에 사흘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멸망당한다. 그러나 나를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려는 일을 하는 자는 같이 구원을 받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방천지에 지옥 갈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도 나만 살겠다고 그들이 지옥 가든 예수를 믿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히 말씀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생명이 천하에서 가장 귀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 이 생명이 소중한데 영혼의 생명, 영혼 구원받는 것은 생명도 육체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영혼의 생명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에요.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만 우리 딸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가 있는데 어느 날 에스더 물건 사러 가야 된대. 에스더 물건 여기서 뭘 사냐? 애를 위해서 뭘 사라고 뭐 했어요. 미국에서 뭐 내가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틀 만인가 당신 요금이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고 문자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예 꺼놓고 있는데 이게 한참 이렇게 보니까 아빠 시간이 있으면 전화 좀 해줘 하니까 그래도 전화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문자로 자기 저 언니한테 아주 저한테 막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서 좀 엄마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얘기해서 사서 보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1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한 번 산다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거 한국에 있느냐? 있대요. 그럼 한국에 사죠. 왜 여기서 사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가 더 싸대요. 여기가 더 싸고 여기 물건이 더 좋다고 애를 키우는데 그냥 우리를 거기서까지 부려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한테 이런 말을 전해드려요. 너 하나님보다 네 자녀를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리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이 부모들이 첫 자녀, 보니까 두 번째 자녀를 키운 부모는 또 전혀 다르더만 첫 자녀는 지극정성이지만 두 번째는 지극정성이 싹 날아가가지고 애를 그냥 적당히 키운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성도 싹 눈치를 보니까 둘째는 적당히 키운 것 같아요. 둘째, 셋째부터. 그 지극정성으로 키운 것에 반만, 아니 10분의 1만 사람들 생명 살리는 일에 쏟아부으면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기 세상 사는 동안에 그 건강하고 말 잘하고 똑똑할 때, 젊을 땐 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영혼 살리는 일에도 좀 했으면 후회하지 않을 텐데, 얼마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텐데 온통 그냥 거기다만 쏟아붓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쓴 사람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이거는 전도자가 되라. 그냥 적당히 얘기한 게 아니라 너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가장 먼 데까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여행은 가려고 그래. 그리고 외국에까지 여행은 가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은 여행을 가서 구경하고 여행하고 그런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먼 데까지 찾아가서,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외국에까지 찾아가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험한 지역, 전쟁이 일어난 지역까지 찾아가서 전도를 해라. 천국을 소개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자기의 목숨까지 바쳤다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내 생명이 저 복음 전하는 거가 바꾸라면 바꾸겠다 이겁니다. 복음 전하다 죽겠다 이겁니다.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너 죽는다 하면 가겠다 이겁니다.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선택하면 나가겠다 이겁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도 그랬어요. 장인과 자녀들 낳고 아내와 행복하게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릅니다. 갑자기. 그리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구원해내라. 바로왕에게 가라. 모세는 바로왕에 가면은 즉시 사형수예요. 잡혀서 죽겠어요.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유다인을 괴롭힌 애굽 군인을 쳐서 죽였다고 들통나서.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다가 장인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아주 이제 40년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에게 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죽으러 가란 소리 뭐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가라. 하나님은 가라. 말을 잘못합니다. 말 잘하는 네 형이 붙여줄 테니까 가라. 내가 어떻게 갑니까? 지팡이에 능력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갑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애굽 왕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냅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목숨 바쳐서 그 일을 해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하라입니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또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영혼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무엇을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에 힘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무엇을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려내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직장에 성실해야 되고 어디서 인정받아야 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성실하고 근면해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종, 청지기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인 영혼 살리는 일을 실천하는 일을 우리는 또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간단합니다. 평가는 내가 몇 명이나 전도해서 지금 예수 믿게 만들었느냐, 그것만이 이 대답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몇 명을, 영혼을 살려냈습니까? 지옥 갈 사람 몇 명을 건져냈습니까? 여러분이 가족이 지옥 가는데도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심도 안 갖고 기도하라 할 때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곧 오늘 내일 세상 떠날 것 같은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 천국을 믿는 사람인지 지옥을 정말 아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겁니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산의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구석에 공단의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가 사방 3km 범위 안에, 이 교회 3km 범위 안에 인구가 200명밖에 안 돼요. 우리는 3km 안에 인구가 약 3, 40만 명은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중심으로 3km 안에 이렇게 딱 하면 3, 40만 명이 돼요. 거기는 200명밖에 안 돼요. 그 외진 시골의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게 내 자녀와 이제 홀 어머니가 된 이 어머니와 5 식구만 남겨놓고 가난을 주고 갔어. 얼마나 가난한지 조그만한 방 한 칸에서 5 식구가 사는데 이불 하나 놓고 5 식구가 누우면은 움직일 수 없는 그 방 한 칸이 그것 남겨놓고 그 세상을 떴어요. 그 시대는 가난하면 자녀를 하나만 낳겠다, 그게 아니라 막 주신 대로 낳는 그런 시대에 이분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친구 따라 교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하루에 작정 기도하면 가족을 1년 기도하면은 예수 믿을 거다. 그러나 철회하면은 6개월로 단축된다. 새벽 기도하면은 한 달 만이면은 예수 믿는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천국 가게 하려고 이 경상남도 김해 어디 부근인데 그 지역은 불교가 아주 센 지역이에요. 경상남도 지역은 불교가 아주 센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죽거라고 안 다니고 교회 다닌 게 얼마나 학대하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저만한 그 밭이 2마지가밖에 없는데 그 농사 일을 네가 같이 해줘야 되는데 네가 그래 버리면 되냐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 기도 가서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해서 한 달 기도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나을 거다, 교회 나올 거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깨워주세요. 그리고 잤어요. 그런데 자명종 시계도 없고 새벽에 깨어나야 새벽 기도를 가고 그럴 텐데 새벽에 됐는데 깊이 자는데 현보야 일어나라 하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물뚝 깨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성경을, 기도원 성경 하나 얻은 게 있는데 그 성경 들고 교회에 가서 그 추운 데서 오도로를 떨면서 2시간을 꼭 막 온 가족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한참 기도하고 딱 보니까 5분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 기도하고 성도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 다 해주고 나니까 또 5분밖에 안 걸렸어요. 10분 되대요. 그래서 죽자 사자 하여튼 2시간을 채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예수합니다. 주일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를 강제로 딱 업고, 고3이니까 업고 뛰었어요, 교회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는 중고등학생 다 머리 빡빡 깎아내요.
그 머리 짧은 머리를 쥐어뜯고 얼굴을 핥으면서 내려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아니 엄마가 지옥 가는 걸 내가 볼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막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현보가 저렇게 하는데 한번 가주세요까지 그렇게 그래서 아주 난리를 치는데 놓지 않고 끝내 교회까지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딱 내려오니까 도망갈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는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를 교회에 나오게 돼요. 신학대학을 딱 치는데 부산 고신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집에서는 일원 하나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을 마지막 하루 납두고 정말 애타게, 그런데 어떨 도리가 없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보현사라고 하는 절간에 친구하고 같이 놀러 갔는데 그 주지 스님이 이 목사님을 가리켜서 너는 동자승이 되라고 중이 되라고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요, 이 친구는 목사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놀러 오너라 그랬대요. 그래, 그 생각이 나서 놀러 오라니까 절간에 놀러나 가야 되겠다. 오늘 마지막 등록일인데 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절간에 갔더니 그 주님이 스님 그때 놀러 오라고 해서 놀러 왔습니다. 아, 너구나. 그러거든요. 너 그 목사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합격했습니다. 등록은 했니? 하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스님도 다 아는 게 등록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데 등록을 못했어요. 등록금이 얼만데? 하니까 입학금 모든 거 다 합쳐서 60만 원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뭐 4,500만 원입니까? 60만 원이에요. 그래, 놀다 가거라. 그래서 절간에서 놀다가 혼자서 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다른 스님이 그래도 주지 스님께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이렇게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스님 잘 놀다 갑니다 하고 딱 인사하고 나니까 주지 스님이 들어오너라. 이렇게 들어오라니까 또 들어갔대요. 아, 그랬더니 봉투 하나를 딱 주면서 등록금 하라고. 스님이 신학대학 등록금에서 뭐 목사 되라고. 이거 받아도 됩니까? 하라고. 펴보니까 60만 원 등록금. 뛰어가서 등록을 하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캄캄한 밤이 되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껴안고 이래 등록했다고. 어떻게 했냐 사실 얘기하니까 아이고 스님이 도와줬죠 하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와준 거라고. 자기는 하나님이 도와줬고 엄마는 야 스님이 그게 도와준 거잖아.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런 식으로 다녔어요. 자기가 내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다해서 영혼 살리는 일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스님을 통해서 해줘요. 부대에 가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특공대에 차출이 됐어요. 여러분 특공대 가면은 남보다 더 훈련을 더 받습니다. 더 고생한 데가 특공대에 뽑힌대. 낮에는 죽어라 특공대 훈련 받고 밤에는 또 횃불 켜놓고 작업하고, 그게 특공대래요. 그런데 딱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대 소대원들을 몽땅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군대에서도 특공대에서도 이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해요. 딱 첫날 신고식을 딱 했어요. 아, 네, 이병 소년보 아주 신고합니다 하니까 회식, 신입생이 오면 회식 시켰는데 딱 오는데 술 따라주면서 먹어. 다 하니까 전 술 못 먹습니다. 신학생입니다. 앞으로 목사 될 사람입니다. 야 임마, 여기 오면은 다 먹어. 누구도 신학생이야. 지금 술 잘 먹어 여기서는. 그리고 누구도 누구래야 다 얘기하는.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 3번 권하는데도 안 하니까 첫날부터 죽어라 얻어 터졌어요. 그래서 매 고생하다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 또 전체 모여요. 특공대는 주일날도 없어요. 휴일날도 없어요. 계속 이번에는 뭐 특별 훈련을
특공 훈련을 받는다고 딱 해서 하는데 11시까지 예배를 봐야 되는데 예배당이 천막 쳐놓고 어디서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때는 교회도 별로 없어 그 부대는 천막에서 한다고 알아놓고 있었는데 10시 반에 갔습니다. 용미수 왔습니다. 뭐야? 종교활동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발로 등 가슴을 막 차서 둥 떨어지게 차버렸어요. 들어가! 제자네. 들어갔습니다. 5분 후에 또 갔습니다. 용무이스 왔습니다. 뭐야? 종교활동하러 가겠습니다. 삽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나가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주마다 얻어 터지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소대장이 딱 부르더니 넌 이제 가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기도하게 했어요. 우리 소대원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구 한 명을 끝까지 전도해 가지고 가게 했어요. 나가서 종교활동을 했습니다. 뒤에는 누구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 두 놈은 때려도 갈 줄을 자기 선후배한테 당했기 때문에 가라고 데리고 가라고. 그 다음에는 3명 계속해서 전도해서 데려가고 결국은 아주 몽땅 다 그 약속한 대로 그 어려운 데서 교회를 보내지 않은 거기서 다 승리했습니다. 교회 와서 시골 교회 와서 전도사가 돼서 딱 와서 도착해 보니까 성도가 24명이에요. 거기서 딱 했는데 마침 총회를 한대요. 남전대 여전대. 그래서 총회 설교해달라고 해서 5분 설교해주고 딱 어떻게 하냐고 옆에서 지켜봤더니 임원 교체 딱 하더니 사업 보고를 하는데 딱 한 가지 사업 보고합니다. 남전대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특별 회비 5,000원씩 모아서 개 한 마리 샀는데 아무개 집사님에게 맡겨서 키우는데 지금 토실토실 잘 큽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야호하고 박수를 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리고 사업 보고 그거 한 가지 끝이야. 1년 동안 7명이 남전도 회원 7명이 모아가지고 그 교회 전체 남전도 7명이 모아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는 뭐 할 거냐고 목사님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기대하세요. 여름에 우리 단합대 하는데 그거 이제 잡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개판이구나. 우리 남전도회는 남자들이끼리 힘 모아서 전도하라고 남전도회라고 붙여줬는데 이거 개판이에요. 개판. 그리고 여전도회 총회한테 또 오라 해서 가봤더니 딱 보니까 뭐 사업을 했는데 김을 다 돌려주는데 이걸 원금을 안 갖다 준다 이거. 그래 빨리 갚아주고 이익금을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김을 우리도 바닷가인데 김해니까 바닷가인데 저기 어디 완도에 김을 갖다가 팔았는데 이걸 누가 사 먹냐고. 그러니까 나 도로 갖다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시간 지났는데 그 김을 또 누가 사 먹냐.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싸워요. 그리고 젓갈을 가지고 또 그거 사거나 김과 젓갈 사오려 그렇게. 그래서 그거 남은 수익금으로 뭐 하냐 했더니 그 다음에 전도사님 생일이라고 생일상 차려주었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엎어버리기 전에 2번 다시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리고 남전도 여제를 폐기해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개판이 이거. 장사나 해가지고 그래 생일상 차리겠다고 그거나 전도해야지. 전도하라고 해놓으니까 모여서 전도하라니까 맨날 그런 국리나하고 말이야. 놀러가서 개 잡아먹을 일이 나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전도하는데 임직식을 해서 권사님들을 세워놓고 권사님들은 교회에 의해서 저를 위해서 생명 바쳐 우리 교회 전도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동네 지역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느 권사님 딱 한 분이 다들 그렇게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1년에 반은 나오고 반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바쁘다는데 뭘 바쁘냐 했더니 조그만 해서 고추 농사를 고추를 재배하는데 그 고추 때문에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고추
그리고 고추 농사하면 또 어디 가서 일하고, 그래서 새벽에 가서 고추 농사하고 일하고 와서 저녁에 또 고추 농사 일하고, 그러니까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그 고추는 뭐하냐, 농사가 전문직이 아니에요. 낮에 직장을 다녀요. 이분이 일을 해. 그런데 고추는 잘 농사 지어가지고 아들 내주고 딸 내주려고,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냐고. 농사 지어서 애들 주려고 큰 돈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더래. 고추 뽑아버리라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정성스러운 고추에서 뽑아보면 난리 나서 미룬데, 기도할 때마다 그 다음에도 하나님 왜 고추 아직 안 뽑냐고. 어느 날은 작정하고 가서 고추를 뽑으러 낫을 들고 가는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일일이 2시간 동안에 3분의 2 정도를 뽑았어요. 아주 온몸이 막 난리가 났어요. 9월 달에. 그래서 자기 그 딸이 또 교회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고추 내가 뽑았다고 전화라고. 이분이 와서 보니까 고추가 뽑혔으니까 어떤 놈이 고추를 뽑은 내가 못된 짓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또 무서워서 전화를 해. 전도사님이 했단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가서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가서 내가 뽑았다고. 왜 뽑았냐고 딱 하니까 한참 있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은 고추가 뽑혔다고 그렇게 속상하고 치가 떨리니 아주 그렇게 원망하고 온몸을 부들 떨고 난리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준 그 은혜의 감격에서 치가 떨리고 몸이 떨린 적이 있냐고. 권사님 주변에 지옥 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서 몸을 떨면서 이들을 살려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있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복음을 온 천에 달리면서 전하라고 했는데, 권사님은 고추 때문에 고추 그거 없어졌다고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리고 그렇다고 시간에서 바쁘다고, 고추 농사하는 때문에 바쁘다고 새벽 기도도 않고 그러고 나니까 권사님이 조용히 있대. 7분이나 조용히 있다가 한 말이,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잘못했다고. 야, 이 고추가 뭐라고, 이게 큰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여기다 내 정성을 다져서 기도도 않고 새벽 기도 못하고 이제 2번 다시 고추 농사 안 하겠다, 기도하고 전도하겠다고. 그 다음날 새벽에 딱 나오는데 초신자 3개월 된, 교회 나온 지 3개월 된 아주머니 성도가 새벽 기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잘 나온 사람이 안 나와도 문제지만 안 나온 사람이 나와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새벽 기도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권사님 고추밭 옆에 내 고추밭이 있어요. 새벽 기도 안 나오고 목사님이 내 것도 뽑아볼까 봐 새벽 기도 나온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을 쏟아부어야 돼. 그런 데는 한 번도 우리가 시간도 할애하지 않고 바쁘다 앞으로 계속 바빠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는데 바쁘지 않은 때가 어디 있었어. 계속 바빠요. 계속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 앞으로 계속 할 일이 많아. 끝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고 바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 많아도 영혼 살리는 일도 해야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우리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물질을 손해보면 어때? 좀 돈을 좀 전도하느라고, 새벽 기도하느라고 돈을 좀 적게 벌면 어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내 모든 생명을 쏟아부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숨을
바쳐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영혼 살리는 일에 이 바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